민수기 22장입니다. 1절 4절 모압 광야의 파괴자라는 뜻을 지닌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합니다. 당시 에돔과 아모리 등은 한 군주 아래 단일한 왕조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지역별로 나뉜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이하에는 에돔의 두령들과 모압의 군주들이, 개역개정에는 모압 영웅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마도 모압 또한 여러 지역 군주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을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연맹체를 대표하는 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패주하여 아르논 남쪽으로 밀려났죠. 발락은 이스라엘이 북진하여 시온과 옥을 차례로 연파하고 모압 광야에 진쳤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통과 후 모압 허락하에 왕의 대로를 따라 아르논을 건너 모압 땅까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연승 소식을 들은 지금 발락은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락은 자신들보다 더 강한 아모리족을 격파한 이스라엘이 남하하여 모압 본진을 칠 수 있다는 초조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발락은 이스라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린 소떼처럼 모든 것을 뜯어먹을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왜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의 자문을 구했을까요? 이 당시 아마 미디안은 군주제를 갖추지 못하고 장로들이 지도하는 헐거운 부족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이며 부분적으로 강한 권력을 지닌 모압 왕 통치하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일부가 모압 영토 내에서 모압 족속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나 적어도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모압의 장로들 또는 관례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에게 파견합니다. 5, 6절입니다. 발락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강가 부돌에 사신을 보내 선지자로 널리 알려진 발람을 초청하기로 결정합니다. 5절은 발람 출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람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피트로 지역이라면 모압 왕 발락은 무려 640km에 이르는 굉장히 먼 곳에 전령을 보냈으며 발람의 여행은 대단한 장거리 여행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장거리 여행은 많은 비용과 어려움, 위험이 수반되었습니다. 한편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면서 미디안 종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별한 히브리어 이름 부올의 아들 빌암, 발람의 히브리어 원문 표기는 비람입니다. 부올의 아들 비람이 주전 9세기경 팔레스타인 데이르 알라 비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회 조각들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비람은 요단 동편의 유명한 점쟁이며 꿈을 통해 신탁을 받는 예언자입니다. 이 전설 속의 비람은 민수기의 비람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큰데 다만 그는 요단 동편 사람으로 확인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에까지 명성이 널리 알려질 만큼 신통력을 지닌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락은 사신을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한 한 민족이 지면을 덮으며 이동하다가 자신들의 땅 맞은편에 머물고 있다고 발람에게 알립니다. 이것은 분명 엄청난 메뚜기 떼 습격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이 위협 상황에서 발락은 급히 유명한 점술가이자 예언자인 발람을 초청해 그의 신통력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계획합니다. 발람은 그가 복을 빌면 복이 오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가 오는 영험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급히 모압으로 달려와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선언한다면 모압은 반드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7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위기의식을 느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은 각각 장로들을 선발해 발락의 공식 전령으로 발람에게 떠납니다. 그들은 발람을 위한 복채를 준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모압 장로들이 여기서는 귀족들, 즉 관리들로 불립니다. 그들이 600km가 넘는 약 20여일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발람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발락의 말을 발람에게 전달했습니다. 발람은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섭리하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에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은 그들이 누구며 왜 왔는지 자신이 그들에게 들은 대로 하나님께 이 문제의 자초지종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모압과 미디안의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나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히려 내게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다음날 아침 발람은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금지하신다고 답변했습니다. 모압에서 온 사신 일행은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 협상 결과를 발락에게 알렸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부했나이다. 15절로 20절입니다.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높은 관리들로 구성된 두 번째 사절단을 보내 발람을 설득했습니다. 발락은 사신들을 통해 발람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모압을 방문해달라. 당신을 크게 예우할 것이다. 단순한 복제 정도가 아닌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러나 발람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비록 집안에 가득할 만큼 은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어겨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추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전해준 지시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은 즉시 드러납니다. 발람은 분명 자신의 입술로 막대한 은금을 준다 해도 라는 말을 하면서 은연중에 물질적인 탐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룻밤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라는 해괴한 구실을 댑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발람 발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욕심과 의도에 맞추어 멋대로 변경시키고 합리화하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발람 의도에는 분명 물질에 대한 과도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속성이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을 통한 계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발람의 욕구대로 그들을 따라 모압으로 가라고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말만 하라는 엄중한 단서를 덧붙이십니다. 이와 관련된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나중에 밝히 드러납니다. 이 문단에서는 멈춤 없는 적의 공세, 멈춤 없는 하나님의 은혜, 더 강한 물질의 유혹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